12월을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를 결산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바꿔보는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이제 겨울입니다. 우리의 자연 환경은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지나고 됩니다. 해마다 이제 겨울이 오죠. 해마다 봄이 오고 해마다 계절은 바뀝니다. 한 해의 사계절이 가면 또다시 사계절이 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사계절도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육신의 사계절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계절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가면 다시 청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들,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하고 싶다, 다시 일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인생의 기회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이 또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한 번씩은 꼭 이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겠죠?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보호와 성장이 있어야 하는 계절이고 이제 가을은 뿌린 것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둔다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법칙입니다.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여기에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심으면 납니다. 거둡니다. 법칙이에요. 위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심는 것이 악한 것이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지만 사실상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만 거두는 게 아니죠.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둡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박의 힘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그 안쪽에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수박씨의 색깔은 검정색이죠. 그런데 그 검정색의 작은 수박씨 안에는 장차 드러낼 푸른색 싹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둥근 모양의 수박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붉은 속과 그 붉은 속 안에 촘촘히 박힌 수많은 검은 씨가 담겨 있습니다. 수박씨 하나래
작은 씨앗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심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택, 작은 결단, 작은 선행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작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대한 건물도 작은 벽돌에서, 큰 바다도 한 방울의 물방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성취도 작은 씨앗과 같은 생각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는 작은 일도 작은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을 그런 일을 내가 안 한다고 표도 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죠.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라도 헌신 봉사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사실 심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거둡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희망이고 어떤 것이 절망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이 육신에게 심습니다. 육신에게 심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은 썩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에게 심었습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둡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심겠습니까? 육신에게 심겠습니까? 성령에게 심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러한 것들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때가 이르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지금 육신에게 심는 자, 많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 정말 악한 것을 심는 자,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육신만 위해 살아가는 자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거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심어야 돼요. 지금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디에, 누구에게 심어야 될까요? 어디에, 누구에게 심어야 될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심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심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뿌렸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우리나라의 깨알보다도 더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와서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게 되면 4m 정도의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처가 되게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씨를 심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우리 생각에도 마음에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겨지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법칙입니다. 농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농작물을 파종할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려야 될 시기예요. 심어야 될 시기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 놓아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연말연시 이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마음속에 뿌려야 될 시기인 거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나오는 것은 뭐냐? 말씀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그 신비한 힘을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열립니다. 결실이 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는 것의 힘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라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생활에 적용해 나갑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어지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신 가운데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신 것이 있죠. 첫째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이 길가밭은 뭐냐면 마음밭이 너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아주 세상적인 것으로 뺀질뺀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죠. 또 바위와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은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리면은 그것은 또 무엇과 같으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쾌락을 즐기느라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3가지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땅이 좋기 때문이죠. 땅이 좋기 때문에, 마음밭이 좋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그래서 마음밭을,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도 은혜가 잘 안 돼요. 말씀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땅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수라 그랬어요.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묵은 땅이 나옵니다. 묵은 땅이라는 말은 이게 fallow ground라고 그래가지고서 경작하지 않은, 또 개간하지 않은, 놀리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땅을 놀리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든요.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밭을, 땅을 부수라 그런 겁니다. 땅을 부숴야 돼요. 이 말은 박살내는 것, 산산조각 내는 것, 이 브레이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부숴야 됩니다. 부숴야 돼요. 산산조각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수는 고통이 있겠죠. 부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수는 도구가 뭡니까? 뭘로 부숴야지죠? 뭘로 부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게 이제 부수기 위해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깨진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깨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것은 말씀이 쇠망치가 되어서 나를 부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쇠망치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밭을 부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망치와 같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해진 내 마음을 부수는 쇠망치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의 쇠망치가 내 마음을 내리칠 때 왜 안 아프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쇠망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이 주는 고통이 심해서 싫어서 거부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밭을 바꿔놔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히기 바라시기 때문에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부수는 도구를 다른 것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수는 도구를 딴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환경 속에서 만나는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 있어요. 어떤 사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이 내 마음을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질병들이 지금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5년을 앞당겨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언제쯤 오나? 저는 코로나 이걸 보면서 생각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악을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보듯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듯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심지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서 아직까지도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 죄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어려움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뼈저리게 받아야 되는데도 아직도 잘못을 저지르고 아직도 죄악을 저지르고 아직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내 몸에 고통이 온다든가 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만난다든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돼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건 생각보다도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보다 사실은 말씀이 내게 부딪혀 때로는 쇠망치로 내 마음을 깨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덜합니다. 사실은 말씀이 주는 고통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경험해 봐서 아실 겁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딱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부딪혀도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지 몰라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 좋은 땅.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입니까? 자신에게 심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심으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누구에게 심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웃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도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건데, 만약에 모른 척하게 되면 여러분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모르는 척하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잘못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수근거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질 때 여러분이 비난을 심는 것이고 뒷담화를 심는 것이고 수근수근거림을 심는 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궁지에 빠졌을 때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여기 성경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온유의 영으로, 온유라는 말은 조절된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겸손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잘못된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남의 짐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하루는 교회를 가다가 골목길에 놀고 있는 아주 정말 코올리게 4명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선택해서 교회를 전도를 해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랑의 물을 주고 사랑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렇게 정성껏 이제 말씀을 심었습니다. 자, 그 아이들 4명 코올리게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구원도 받고 말씀의 씨앗도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이 그렇게 작은 모습이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생일날 4통의 축전이 왔어요. 4통의 축전이,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축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했더니 옛날에 코올릭에 4명에게 온 거예요. 4명에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30년이 지났으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대통령을 측근해서 보좌하는 측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미국의 백악관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31대 대통령을 지낸 하버트 클라크 대통령입니다. 어떤 결과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코올릭에 4명을 데려다가 말씀에 씨를 심어주고 사랑으로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자라난 결과가 이런 놀라운 결과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 작은 씨앗은 작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웃들에게 심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심어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심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격려를 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하나 보냅니다. 이런 것이 아주 작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작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나중에 그것이 힘이 되어 점점 자라져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의 짐을 지라고 그런 거예요. 남의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에게서부터 썩은 것을 거두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의 육신에게만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결국은 썩는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게 심는 자, 다른 사람에게 심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열매들로 거두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심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심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지도자에게 심으라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여기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심어야 될 사람이 한 분 나오죠.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눈다는 게 사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가르치는 자에게 누군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갖게 됩니다. 힘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의 지도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런 설교를 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까?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격려가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걸려온 전화가 반가웠습니까? 그것이 좋았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격려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화 한 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심는 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100명이 있으면 10명도 안 됩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신방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허창남 모치님을 신방했어요. 그 모치님은 늘 아드님 걱정이에요. 아드님 걱정. 큰 아드님이 지금 이제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암제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바꿔서 다른 항암제로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71살이세요. 71세세요. 근데 그 허창남 모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 것과 제 아내 것을 목도리를 짜서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한 올 한 올 짜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 것만 짠 게 아니라 우리 한상수 전사님 부부 것도 아마 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제 손을 잡으시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하시고 가세요. 제가 정말 힘이 돼요. 그런 말씀들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 힘이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단장하고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단장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제가 그 아드님 여한수 님을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보호자만 이제 면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서 보호자 폐차를 전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11층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얼굴에 써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 손을 잡더니 이 손을 가지고 배에다 갖다 대시는 거예요. 자기 배에다.
근데 제가 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오른쪽 배는 물렁물렁한데 왼쪽 배가 딱딱한 거예요. 이게 암이 덩어리가 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야 이게 수술이 될 텐데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에 의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거기다 대고 있는 거예요. 꼭 손을 잡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덩어리들이 다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풀어지게 해주셔서 수술도 될 수 있게 하시고 음식물도 먹게 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복음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혹시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면서 없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도지를 꺼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보면 알거든요.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요 쏙쏙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분이 그냥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기도 하자고 하니까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2020년 12월 12일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암덩어리가 풀어져서 녹아져서 이제 음식물도 섭취하고 수술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청남 모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그게 뭐냐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으면 그게 내게 돌아옵니다. 심으면 돌아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심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위에서 말한 것도 다 하나님께 심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심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둡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심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그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넣으신 것일까요? 예?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넣은 것일까요? 조롱당하는 말은 코웃음 친다, 비웃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열매가 맺힐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침묵하고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다면 뭘 심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한 해의 추수결산을 하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연말감사주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결산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마땅한 태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어쩌면 나의 감사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미미한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도 아주 작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모든 사랑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마치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듯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이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학문의 즐거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학학자입니다. 히로나카 헤어스케 박사예요. 히로나카 헤어스케 박사. 일본에서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읽었던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나올 때 엄청난 인쇄 횟수를 기록하면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몇십 세를 했어요. 몇십 세. 또 재판하고 1판, 2판, 3판, 4판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의 과학자인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발명광입니다. 번개가 칠 때면 연을 날리면서 번개는 전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발명을 할 때마다 프랭클린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친구가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거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이야기를 해요.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실증이 났습니다. 또 와서 프랭클린이 발명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냅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유치한 것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이 그 친구 옆에 누워있던 아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는 무슨 쓸데가 있니? 그렇다면 이 아기는 무슨 쓸데가 있니?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말하기를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에서는 모두 유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 무엇인가 발명한다고 하는 시작은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그것이 충분히 성장해야만 비로소 사이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이, 발명한다는 그 과정이 아기를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기를 키울 때 갓난아기, 유아,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 순으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워갈 때 말이죠. 이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볼 때 막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기가 있냐면 그냥 발로 차가지고 쫓아내고 싶은 시기도 사실 있거든요. 싫어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둠의 과정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감사의 내용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뭔데? 그게 뭐 어떻다고? 감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치한 것에,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봐도 작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자라서 심는 대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 놀 때 감자가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이런 노래를 하죠. 예. 그래서 열매를 맺죠. 감자가 아니라 감사가 싹이 나서 잎을 내고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십시오.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말 추수 감사주의를 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감사를 나누십시오. 어려운 사람에게도 감사를 나누십시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흩을지라도 막 나눠져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요. 흩을지라도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막 꽉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흩을지라도 나눠줄지라도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또 나누어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법칙.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여전히 가난함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종의 원칙, 심는 것의 원칙을 말합니다. 파종을 하면 자연적으로 수확이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어디냐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받기 원해요. 근데 주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이디어 누르고 그래도 더 들어가라고 막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누가?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사람들을 통해서 내 품에 안겨주는 놀랍고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줄 때. 주라. 줄 때, 심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남은 2주 동안 감사를 드리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연말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담은 감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심으십시오. 저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가 있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선물로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 선물이 뭘까요? 이 선물은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에 열심을 내가 아노라. 너희 마음에, 고린도 교회 마음에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 뭘 준비했다는 말입니까? 연보예요. 연보입니다.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열심히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습니다. 나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준비된 연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준비된 연보예요.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높아시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혹시 준비하지 못할까봐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냅니다.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뭘 준비해요? 연보를 준비한다는 거죠.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이게 연보죠? 후한 연보,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후한 연보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심고 거둠의 법칙이 또 나옵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는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색함이고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것 축복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파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받을 수가 없죠. 게으름은 파종을 제때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고 뿌리고 물주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본심. 본심이 어디냐면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본심. 우리들이 어떤 것을 주기 위한 것인가? 8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넉넉하기를 원하세요.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심으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두어요. 그러나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하게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법칙.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심었는데 아직 거둠이 없다는 분이 계시죠. 아직 거둠이 없어요. 심었는데 왜 거둠이 아직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자, 심고 거둠의 법칙처럼 말씀대로 잘 행했지 않습니까?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기다려도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와? 기다려도 왜 이렇게 나는 수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행했는데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하신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가게 앞에서 과자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가게 앞에서 어떤 어린이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끼욱끼욱거립니다. 주인이 보다 못해서 얘야 한 움큼 가져가거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 가져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주인이 보다 못해 나와가지고 주인 손으로 한 움큼 잡아가지고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옷 이렇게 펼쳐서 받았겠죠. 자기 손으로 받지 않고 펼쳐서 받았겠죠. 이 아이가 아주 지혜로운 아이죠. 때를 기다린 겁니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지금 주면 작은 거예요. 지금 주면은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그동안 잘 행해왔는데
바로바로 거두는 것이 없어서 열매가 안 나타나서 지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진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합당한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으면 때가 이름에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